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1월 22일 금요일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들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졌습니다. 열려진 이유가 뭘까요?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교권을 가진 사두개파의 핵심 멤버들이 그 공회 일원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이 일을 보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제지하고 막았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대노한 것이죠. 그 대노의 결과로 사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공회의 교권을 가진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는 그 정파적으로는 다른 색깔을 띠는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당대 율법 해석을 이루는 쌍벽이 있다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좀 문자적으로 보수적으로 문자적 적용을 강조하는 학파이고, 힐렐 학파는 좀 온건하게 그 율법을 적용하는 학파인데, 그 힐렐 학파 중에 정말 힐렐 학파의 선구자인 힐렐의 손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 두 가지 사례를 말하죠. 요단강 지역에서 반란을 선동했던 자 드다, 그리고 갈릴리 가말라 지방에서 반란을 선동했던 유다. 이들이 그 당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이 죽고 도망하고 멸망하게 되자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지게 되지 않았느냐. 이 사도들,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바로 그와 같은 한 부류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막을 때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다 흩어져 없어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은 대안이다, 방책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사내들은 공의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 결과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석방됩니다. 물론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당한 채 그들은 안전하게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결국 주장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승리하지 못한다. 거짓은 결국 망한다. 그러니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이면 결국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대로 내버려둬라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승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진리는 온 세계 만방에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이 초창기 때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아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율법 교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더 용이롭게 증거되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의 배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또 신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승리있게 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리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41절입니다. 채찍질 받고 예수 이름 말하는 걸 금하면서 석방받는데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건 난 기뻐한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복음 전하는 걸 금지했어도 석방되니까 나가서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 부활 정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소유와 그 어떤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죠. 사도들의 수준 높은 기쁨의 수준이 어디예요? 예수 이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의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영원한 소망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